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에는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그 롯의 두 딸이 행한 그 해괴망측한 행동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오전에 제가 사촌이라고 했기 때문에 삼촌이죠, 삼촌.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자꾸만 조금 생각하고 말이 좀 달라지는데 사촌이 아니고 삼촌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형제고 이제 또 그 형의 아들이니까 이제 삼촌 관계죠. 참 안타깝고 아쉽지요. 롯은 아버지 하란을 어릴 때 여의였고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서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왔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향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당연히 롯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복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땅을 좁기 때문에 서로가 좀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롯이 소돔을 선택해서 그리로 갔고 참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좀 아브라함과 가까이 있으면서 늘 있었으면 신앙 안에서 어떤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모습으로 아마 갔을 텐데 그거 생각하면 늘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롯에 대한 내러티브는 창세기 19장에서 이제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롯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롯의 두 딸의 아버지와 관계를 통해서 난 모압과 암몬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창세기 이후에 주변의 민족들로서 존재하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볼 때는 적대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이 두 딸과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네게브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된다라고 오늘 20장 1절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라는 말을 하죠. 그죠? 거기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전에 있었던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전에 있었던 장소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헤브론 바로 옆입니다. 헤브론 바로 옆에 마므레 상수리 나무 부근에 있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99세 때입니다. 99세 때에 머물러 있었고 거기서 이제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방문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소돔성으로 가서 일이 이제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제 20장에 들어와서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이 나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지도에 대해서
쭉 찾아봤는데 요 표현대로라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어떤 그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면서 곧바로 그랄로 이렇게 지도상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 주변의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훨씬 맞습니다. 왜냐하면 가데스와 술 사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가데스는 네게브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네게브라고 하는 여러분 이 지역에 보면은 네게브라고 하는 지역에 여기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명이 여기 나옵니다. 요 가데스 바네아를 가데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데스와라고 말을 하고 술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수루라는 말이에요. 수루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나안에서 애굽의 이 변방주기 여기 이쪽에서 이제 술 광야가 시작이 되고 여기서 이제 그 애굽 국경에서 이제 다음 지도를 보시면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술 광야길에서 이게 수루길이라 해요. 수루길.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렇게 리턴해서 돌아오죠. 그러니까 술이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마 국경 쪽에 아마 요 장소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디냐? 그랄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랄입니다. 그랄. 그러면 성경적으로 볼 때 네게브 땅으로 옮겨서 네게브 땅이 이게 네게브 땅이 되거든요. 바람광야가 여기에 속해져 있는데 여기에서 가데스와 술 사이면은 여기쯤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곧바로 여기 지도처럼 곧바로 그랄을 간 게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서 이제 자기가 머물 곳이 어디가 합당한가 하고 이렇게 아마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옳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랄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어요. 그랄에 아브라함이 도착을 해서 전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있었던 데가 마므레가 바로 여기입니다. 마므레가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마므레에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상이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마므레에서 내려갔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랄 지방에서 아브라함이 거주하면서 여기서 큰 위기를 만납니다. 그것이 2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사라잖아요. 그죠?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신하들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상당히 여러분 이게 이 위기가 뭐냐면 이제 내 아내입니다라고 말을 했으면 안 데려갔을 거예요. 대신에 이제 뒤에서 아브라함의 고백에 의하면 자기는 죽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또 그 당시 정황으로 볼 때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전에 때 생각나죠, 그죠? 창세기 12장 11절 13절에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닥친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도 자기 부인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우리는 그런 관계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왕이나 지배계층이 자기 영토 내에 거주하고 있는 그 거주자들에게 강압적인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제 옛날에 이러한 고대 사회에서 어떤 뭐 왕이 신이라고 하는 왕권 신수설이라던가 어떤 이러한 전제주의 국가에서는 왕의 말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뭐 타국에서 온 거류민들 중에 특히 남자로서 여자가 이쁘면 뭐 취하고 싶은 게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그 시대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도 거짓말을 했고 여기 지금 그랄에 와서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이때 사라가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사라가 89세예요. 89세라고요. 아브라함은 100세고. 근데 사실 이때 사라는 127살까지 살았습니다. 127살. 그럼 요즘으로 말하면 거의 중년을 넘어선 시기란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은 17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랑 같은 조건이 절대로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아마 지난번에 애굽에서 이 사건이 나올 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아마 사라가 상당한 아마 미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라를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아내를 뺏긴 겁니다. 좋게 뺏긴 게 아니에요. 그냥 아비멜렉의 부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일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뭐 이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제가 애굽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한 거는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당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합리화를 시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훼손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여기서도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도 내 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절대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네, 과거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랄에 왔을 때에도 과거에 아마 아브라함이 교훈을 받았다면 여기서 내 아내라고 아마 말을 했을 텐데 여기서도 애굽과 똑같이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빼앗긴 겁니다. 저는 성경에는 어쨌든 이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마 사라를 빼앗기고 나서 아브라함이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롯하고는 또 상황이 다른 거예요. 간절하게 저는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다고 이런 제가 추정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절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그 밤에 그랬잖아요. 뺏긴 그 밤입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 꿈속에 하나님이 디아폰이라 그러죠. 디아폰이 나타나셨다. 꿈속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 중에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는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서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겼을 때에도 또 거기서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이 똑같아요. 창세기 12장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당한 위기는요, 인간적으로는 사실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그 밤에 사라는 아비멜렉의 몸을 허락해야 되는 이런 정말 불미스러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많이 강조했어요? 언약이라고 하는 걸 많이 강조했죠. 그죠? 베리트라 그러죠. 베리트. 베리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관계예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내러티브에서는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모르면 정말 이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아브라함의 내러티브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시작이 되는데 1절과 2절과 3절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1시간씩 3시간 설교를 했습니다. 1절 1시간, 2절, 3절에서 1시간씩 3시간을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1, 2, 3절에 한 가지 한 가지 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땅을 준다고 1절에 약속하고, 두 번째는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고, 세 번째는 3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는 복이 될진다,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에 대한 내러티브는 최소한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늘 기억을 해야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잃어버리면 아브라함의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그럼 창세기 20장에 오늘 읽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사레가 89살이에요. 아브라함이 99살이에요. 자식 아직 못 낳았어요. 자, 17장과 18장으로 전전장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천사와 함께 대동에서 나타나셔서 뭘 말씀을 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까지 가르쳐줬죠.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 하라? 이삭으로 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요 아브라함 99세 때에서 이삭을 낳기 그 1년 그 사이에 17장과 18장과 19장의 사건이 일어나고 20장의 사건이 여러분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21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약속이 성취가 돼서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100세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8장, 19장, 20장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 99세 때에 일어난 사건들이 요 4장에 지금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라고 한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86세 때에 사라가, 76세 때였잖아요. 자기 여종 하가를 통해 가지고 주는 그 자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실 부인인 사라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자식의 자식을 말을 한 거지, 첩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을 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직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았어요. 이때는 임신한 상태입니다. 우린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때에 사라가 아비멜렉의 품에 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약속. 왜냐하면 이 시대의 상황으로 볼 때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이 그랄의 블레셋 지역에 갔으니까 이방인이고 그 나라 왕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마음대로 꼼짝 못하는 거, 자기 힘이 없으니까 대항하면 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긴급하게 이 사건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꼭 기억하실 것이 언약 때문입니다. 약속, 메리트, 커버넌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쭉 성경을 지금 끌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뭘 강조했냐면 언약을 강조한 거예요. 언약. 신학적으로는 언약 신학입니다. 이번에 제가 창세기를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2장부터 시작해가지고 1장부터 시작해서 창조 언약, 그 다음에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쭉 와가지고 아브라함 언약까지 지금 온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100%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의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예기치 못한 이런 큰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나시잖아요. 도와주시잖아요. 왜요?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꼭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게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가깝게 본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맺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잘나고 우리 자신이 어떤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보자와 어떤 중개자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한 중개자가 누구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찢고 피를 흘리며 자신을 위해서 죽은 것은 바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그분이 희생양으로 대속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언약에 여러분 우리가 동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조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이게 말이 논리가 형성이 안 돼요. 뭘 믿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은혜를 믿었다는 말이거든요. 은혜가 뭐죠? 그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카리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거를 믿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우리가 남들보다 더 의롭고 내가 남들보다 더 죄를 안 짓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그야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언약은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게 십자가의 언약이에요. 이 십자가의 언약 이전에 구약의 마지막 언약이 뭐냐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다 그 십자가의 언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언약에 대해서 9가지 언약을 7대 언약으로 제가 정리하면서 몇 월 달인가요? 아마 올해 한 2월인가? 그때 아마 여러분한테 언약에 대한 설교 1시간 한 게 있어요. 그 되게 중요한 설교예요. 언약 신학에서 한 학기 동안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제가 중요한 테마를 연결해서 설교를 했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6대 언약, 7대 언약, 5대 언약까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7대 언약 속에서 갈라버리면 9개가 나와요. 근데 이 언약은요, 단순하게 독립적으로 이 언약이 절대로 설 수가 없어요. 7가지면 7가지가 전부 다 언약은 연속 선상에서 언약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언약이 이것만 단독적으로 십자가의 언약이 섰다라고 하는 말은 어불성설이에요. 십자가의 언약 이전에 구약의 마지막 언약인 새 언약, 예레미야 새 언약, 예레미야 새 언약 이전에 보면은 다윗 언약이 나오고 다윗 언약 이전에는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모세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 다음에 그 전에 나오는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이고 아브라함 언약 이전에 나오는 것이 노아 언약이고 노아 언약에 나오는 그 이전의 언약이 이제 창조 언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언약하고 구속 언약이에요. 그 구속 언약속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내가 남들보다 의롭고도 낫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니까 순종하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지금 12장부터 20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배운 게 뭐죠? 아브라함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했고 온전하게 했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랄 지역에 보면 자기 부인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실 부인이에요. 또 그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그 부인을 통해서 태어나는 자식이 그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을 잇는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중요한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사라를 어떻게 보면 내버린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하나님 아브라함 축복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잘못하고 뭐 그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뭐 우리와 똑같이 실수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착하게 살았고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잡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절대 잘못 본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해도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왜?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와 아브라함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기 부인을 남에게 막 내주는 하나님의 언약, 그 부인 속에서 태어나는 자식이었는데 자식을 낳지 않았는데 그냥 막 자기 살자고 자기 부인을 넘긴 거 아니에요? 네? 우리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되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를 여태까지 남의 남자에게 판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럼 아브라함보다 제가 의로운 사람일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연약 속에 우리는 내 연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실수 속에 내 실수를 봐야 되고 아브라함의 죄 속에 내 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결국 아브라함이나 나나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아브라함보다 여러분 잘난 사람은 제가 볼 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못하면 못했지 더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뭐 좀 기도도 많이 하고 내가 뭐 순종을 많이 하고 뭐 전도를 많이 하고 뭐 내가 교회를 어느 정도 부흥시켜서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빨리 그 생각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언약.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언약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거의 모두가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신학의 마지막 결론적인 고린 지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이에요. 거기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새 언약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거기서 다 성취가 돼요. 내 잘난과 의로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로 정하셨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아브라함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셈족이잖아요. 우리는 또 달라요. 그리고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중동 쪽이고 우리는 동양인 쪽이에요. 달라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유업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영적으로.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늘 잊어서는 안 될 게 내 의로움과 내 노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이거 잊어버리시면 큰일 나요. 그 율법주의자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땡입니다. 틀린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 찬송을 제게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찬송가 274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후렴을 생략하겠습니다. 물 가지고 날씨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생략하고 2절은 점점 요게 지금 내용이 보면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점점 점진적으로 승화되는 부분이 1, 2, 3, 4절에 나와요. 2절에는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처음에는 죄뿐이니 몰랐는데 회개하고 이제 어두운 눈을 밝혀서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런 뜻이에요. 그보다 더 원하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더 이제 하나님 앞에 성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3절에는 보세요.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비쳐요. 와, 얼마나 점점 더 죄인이 성장을 해요.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니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이 사람이 상당한 영적인 경지에 올라갑니다. 4절이 핵심입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1절 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주 앞에서 정결타고 뭐를 못한다? 자랑치는 못하리라. 제가 4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비해서 내가 믿음 안에서 많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돼서 마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의 내가 변화됐고 내가 착하게 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복을 계속 주는 거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주는 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여기서 잘못 생각한 사람이 있다면 바꾸시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아브라함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행위로 말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바울같이 그런 위대하고 신령한 사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고,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많은 일을 해준 줄 아세요? 바울이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과 연결된, 거기서 하나 더 깊이 들어가면 직분과 은사론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렇게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고 하나님의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하게 한 거지.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다.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사람들 꽤 있어요. 불행한 겁니다.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아무리 여러분 잘났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꿈속에서 현몽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자, 4절과 5절을 보면 이 본문은 이제 제가 자세하게 풀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아비멜렉은 좀 황당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나와요. 갑자기 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어요.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 나타나가지고 너 죽는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남편이 있다 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런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너는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을 하니까, 자, 이때만 하더라도 불문법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양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었어요. 그 양심으로 그런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그가 대답하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너 죽는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죠? 주여, 꿈속에 그냥 절대자가 나타나시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주께서는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에 지금 호소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양심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게 인간의 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하냐면 사라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모두가 자신에게 우리는 부부 관계가 아니다, 우리 그냥 오늘의 관계다, 이렇게 알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요,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겁니다. 그 여인도 사라도 내 남편 아니라고, 그는 내 오라비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오라비라고 하는, 여기서 말을 했던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뭐냐면, 자신은 정말로 잘못이 없는 가운데에 나는 이 여자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대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인다고 했으니까 뭘 하나 얘기를 하냐면, 나는 사라를 나는 몸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 얘기를 결백을 합니다. 보세요.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잖아요. 안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동사를 보면은요, 이게 뜻은 뭐냐면은 성관계 안 했다는 거예요. 몸에서는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은유적으로 표현했고, 여기에서 이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동사가 카랍인데, 요 동사가 나오면 태를 보면 이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문법적으로 완료형은 뭐냐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완료형으로 문법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난 안 했다? 맞아, 안 했어. 이게 완료형의 의미예요. 문법적으로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전에 죄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비멜렉은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비멜렉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행으로 볼 때 왕이 여자들을 거느리는 거는, 전에 애굽에서 사라를 빼앗겼을 때 말씀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왕들이 마음에 드는 여자가 오면 오히려 그 여자를 취하면서 그 여자의 가족들에게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력도 주는 이런 것들이 고대 사회에는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비멜렉은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해서 나는 사라에게 손댄 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당사자들이 서로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을 하면 나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6절을 보시면요.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어떻게 해요? 알았으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동사예요. 히브리어 문장은 우리말을 볼 때는 여러분 동사가 어디 나와요? 하나님이 주어가 나오고 쭉 서술이 나오다가 중간쯤 좀 나오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는 첫 번째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품사가?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에는 뭐냐면 알았으므로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딱 나옵니다.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식, 전지하신 지식.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가 말 안 해도 나는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본문 안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막아서 너에게 죄를 짓지 않게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다음에 나오는 말이 너를 막았다 그러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왜?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아비멜렉이 사라를 건드렸어요.
우호적인 관계를 했다고 쳐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아마 17, 18, 19, 20장을 연속적인 관계를 볼 때는 사라가 아이를 가지고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이제 99세 이전의 상황이면은 그 상황을 갖다가 또 이렇게 후문맥에다 집어넣었다면 그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럴 걸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임신 초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여자가 부부관계하는 애가 유산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아브라함이 급한 게 아니에요. 제가 애굽에서 그 사라를 빼앗겼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은 개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하나님이 너는 모르지만 내가 너를 컨트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우리 그 손자도 참 돌 지나고 나서 애들 뒤에서 이렇게 끌어주면서 자전거 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뭣도 모르고 지가 운전하는 걸 생각하잖아요, 그죠? 누가 운전하는 거예요? 뒤에서 부모가 조정해 주는 거잖아요. 얘는 몰라. 지가 하는 줄 알고 막 신나서 막 돌려. 근데 그대로 가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인간의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건에는 하나님이 긴급하게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아비멜렉이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컨트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비멜렉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이면에는 누가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너는 그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건에는 개입하시고 어떤 사건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해서 개입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이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아침부터 밤에 잠잘 때까지 모든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까? 우리에게?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줄 알아요? 우리는 못 살아요, 삶을. 물 먹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먹지 마. 왜요? 너 지금 물 먹으면 너한테 안 좋아. 졸렸으면 잘라 그러는데 자지 마. 너 밥 먹었잖아, 지금. 너 몸이 약해져.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개입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별하게 긴급하게 하나님이 간섭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당하죠, 그죠? 그럼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할 때 하나님이 만약에 개입을 하셨다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막았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다음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긴급하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손에 그 착고를 풀고 꺼내주죠,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야고보가 죽을 때 하나님 가만히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야고보를 좋아하지 않았거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때 행사하지 않았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주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이 부분에서는 하고 이 부분에서 안 하는 것은 그것도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해 죽었다고 여러분 그게 불행한 게 아니라 목배임을 당해 죽은 순교자들이 받는 상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목배임을 당해 죽었는데 그다 순교자들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을 가면 순교자는 첫째 부활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상 중에 가장 큰 상이고 어떤 상도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은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야고보는 왜? 그가 죽어서 순교 최고의 그 인생의 복이잖아요, 그게. 그럼 베드로는 살렸어요. 그럼 하나님 그럼 베드로도 순교하게 하고 그러지 왜 또 살려가지고 그랬냐? 베드로는 아직 사명이 있어요, 할 일이.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에는 하나님이 살려줬지만 그리고 베드로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도 순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왔다 갔다 판단하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7절에 놀라운 말을 아비멜렉에게 합니다. 7절 볼까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어떻게 해요?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아비멜렉에게 돌려보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그는 뭐라고요? 선지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선지자인 아브라함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너가 살려니와 조건이 뭐죠?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반드시 다 죽을 줄 알지니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있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의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처음 등장해요. 자, 그럼 선지자라는 말은 뭘까요? 단어를 보면 선지자는 여러분 잘 알죠? 나비야. 우리말 나비가 이 히브리어로 나비예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대언자 혹은 선지자로 이 나비는 번역이 되는데, 이 어원적으로 나비의 어원적으로 보면 부름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선포하는 것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수동형의 기원과 능동형의 기원에서 이렇게 받는 것은 수동이고 선포하는 것은 능동이거든요. 그러면 수동형의 기원으로 볼 때 하나님에 의하여 부름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어서 능동적으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기 의지나 자기가 하고 싶어서 선지자가 되는 게 절대적으로 어떻게? 아니다. 이게 나비에 대한 그 용어에 대한 그 수동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돼야 돼요. 선지자는. 근데 자기가 지금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능동형의 기원입니다. 능동형으로 온 기원은요, 이 나비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선포하다, 외치다, 활동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능동형이니까 자기가 하는 것처럼 표현하잖아요. 그죠? 수동은 다 외부로부터 받는 것이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이 능동형은 뭘 말하냐면 선지자의 임무와 활동의 측면을 부각시킬 때는 능동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본질로 말할 때는 수동형으로.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학자들이 이 용어를 구분을 한 거예요. 수동형과 능동형으로 기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선지자는 수동태죠. 그죠? 이제 그 소명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부분, 이게 능동형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하라고 한 말씀을 받았다. 수동이죠? 받은 선지자들이 뭘 합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대언하는, 이렇게 이제 능동형에 대한 이 부분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선지자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를 주어졌으니까 수동적인 소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해야 할 대상인 사람들에게 대언한다, 전한다, 이게 능동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진 존재가 바로 선지자다. 그래서 선지자의 신적 권위와 인간적인 사명을 동시에 설명하는 가장 논리적인 정의가 나비에 대한 여러분 이러한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본문에서 보는 거예요. 본문에서 계시록 20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 문맥 속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봐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수동적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그러면 아비멜렉이 능동적으로 전했느냐? 이런 말은 하나도 본문에서 안 나와요. 딱 나오는 게 뭐지요? 기도하리니라고 요 부분이나 기도. 이 기도가 그냥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그와 연관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준다.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 일과 연관된 아비멜렉의 가문에 닫힌 태의 문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타난 선지자로서의 아브라함의 이 사역은요, 기도 사역이거든요, 매우 의미심장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와 연관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고요. 자신과 연관된 문제의 일로 아비멜렉 가문에 닫힌 태의 문도 열어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죽어야 할 아비멜렉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연관된 가정 안에 닫힌 태의 문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말미암아 열렸다. 여러분 이게 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워요.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이 불신의 아비멜렉 왕한테 아브라함이 책망받습니다. 애들 말로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권위를, 영적인 권위를 세워줘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나서 이런 선지자적인 능력 있는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난 게 뭐 있어요, 지금? 이방왕 앞에서 거짓말했잖아요. 수치를 당한 거잖아요. 창피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을 충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계속 줄 수밖에 없는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워주시잖아요. 부끄럽고 부족해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라 그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려주고 닫힌 태의 문도 열어주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나한테 거짓말 시켜서 나 죽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영적인 스피리추얼 오소리티, 영적인 권위를 딱 하나님이 세워주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딱 하잖아요. 기도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절대로 우습게 생각 못합니다. 아비멜렉이 있어서 아브라함은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본문으로 넘어가면은 여러분, 뒤에 본문으로 넘어가면은 21장에 가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언약을 맺자고 제안을 해요. 왜? 아브라함은 자기에 비해서 다른 데서 온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선지자거든요. 자기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 자기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 떠올려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볼 때 아비멜렉은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냥 자기 부인을 빼앗으려고.
보통 사람 같으면 원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아비멜렉이 죽으면 끝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비록 자기에는 원수 같은 존재지만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와 스데반의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죠. 원수들을 향해서. 스데반도 예수님의 기도 정신을 본받아서 자신을 돌려 쳐 죽이는 무리들을 위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는 이 중재자의 기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의 예표론적으로 이 부분을 아브라함이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고 나를 미워하고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너희를 저주하는 애를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제대로 절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그랬잖아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 이후에 아브라함은 거주지를 네게부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랄에 머문 아브라함은 부인 사라의 문제로 위기를 겪게 되고, 이 위기의 원인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대가로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냥 눈 뜨고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기는 것 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서 대항했다가는 자기 목숨이 죽는 것밖에 없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긴급하게 이 사건에 개입하십니다. 뭐 때문이라 그랬죠?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때문에 개입을 하신 겁니다. 아까 제가 십자가 언약 말했잖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잘나고 의로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관점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기도를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속에 우리 같으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 나겠어요? 괜히 자기 부인을 빼앗아 가려고 빼앗아간 사람인데 그 기도가 나오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일을 능동적으로 기도를 했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비멜렉은 뒤에 본문에 보면 이제 다 돌려보냅니다. 사라를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상 속에서 다시 한번 본문을 얘기하면 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것도 나중에 제가 책을 쓸 때는 좀 자세하게 좀 쓰려고 그래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볼 때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지금 창세기 10장부터 계속 제가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십자가의 언약을 맺었죠. 그럼 언약을 맺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조항을 들어가 봐야 돼. 어떤 언약이, 어떤 내용이냐. 그것이 성경 66권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이 성경 66권이 언약의 조항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언약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제는. 언약 외의 백성이 아니라 언약 안입니다. 인 커버넌트예요. 언약 안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조항이 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공부를 하세요. 여기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다 언약 조항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전부 다 언약 조항입니다. 세부 조항이에요, 세부 조항. 그의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라. 다 세부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걸 읽고 내가 뭐 잘되고 복 받으려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약속의 관계로 성경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하라 그럼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언약의 백성의 충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